제16주일. 에어컨 틀어져 있나요? 요거는 바람을 조금 더 세게 해주세요. heidelberg 16주일 44문입니다. 자, 우리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16주를 이제 며칠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것은 그 앞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까지 했죠.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바로 넘어가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에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의 사도신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주일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39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밑에 사도신경들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할 때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자 여기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지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12제자가 지은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성자에 대한 고백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없고 어떤 사도신경에 보면은 언제부턴가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사도신경에 관한 여러 가지 변론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에 소개된 이 사도신경이 정통하고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혁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이 사도신경 중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음에 사실 좀 유감입니다. 넣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현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1500년대부터 우리가 외우며 가르쳐왔던 이 사도신경 중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답이 좀 길지요. 자, 질문은 간단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하면 이런 유의 때문에 덧붙여져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졌다라고 하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누가 덧붙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있던 시절에 그 앞 시절에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지옥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가기 전에 어떤 장소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어만 가지고 무덤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서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음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옥과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이 음부를 지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 우리는 지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저 이러할 것이다 상상하고 예측할 뿐이지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혼들이 가게 될 장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에 내려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런 상태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덧붙여서 고백하게 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고, 답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오늘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중대한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옥의 그 두려움과 고통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중대한 시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음부의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인하고 그 고통을 안 받게 하셨음을 확신하고, 오늘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9번 각주의 내용이고, 10번 각주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덧붙여 우리에게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것이 10번의 각주입니다. 그 첫 번째 9번 각주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번 각주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함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 가운데 풍성한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얼핏 그냥 보면은 이 말씀을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으라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중대한 시험을 받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했던 16세기 선배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은 삶의 무게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감에 따라 받는 삶의 무게,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그렇지요. 또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16세기의 우리 선배들 보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한 고통을 담당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올바른 예수님을 부른다고 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 신앙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오늘 자신들이 받는 시험은 손잡고 손짓고 헤엄치기다 생각하며 구원의 주를 높임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힘들 때가 많아요. 오늘 교회도 나오셔서 왔지만 앞에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 인도하면 그 말이 다 즐거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막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같이 앉기 싫은 사람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삶 가운데서의 모든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지옥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것은 얼마나 더 클까? 내가 이것도 힘든데 만약에 내가 그 음부에 내려가면 어떤 고난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그 음부에 내려가지 않겠구나. 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겠구나.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잠시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5절 이 본 구절은 주께서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찔림이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주님의 상함이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사야서의 이 구절로 주님이 받으신 그것이 우리의 회복됨을 의미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지옥의 고통은 면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고난은 끝이 있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주께서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로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셨지 않은가.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잠시 주를 믿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에 절망하고 주님을 배반할 것인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삶의 고통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셨지 싶지만 오늘은 이 한문만 하는 관계로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립니다. 한 3살 이하의 아이, 아직도 젖을 먹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이 아이를 안고 엄마가 길을 갑니다. 엄마가 무엇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늘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걸 모든 것을 이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엄마 때문에 이기는 거죠.
아프면 우리 아가 엄마가 안 아프게 해줄게. 엄마 손 약손.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 말을 믿고 그 엄마를 의지하면서 그 아픔을 잊어가요. 신기하게도 잊어가요. 배고파 울지만 그것을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고 젖을 주고 하면은 그만 기분이 좋아서 웃습니다. 자기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떻든지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든지 이런 건 모릅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의 말하는 표정, 엄마의 그 행동, 엄마의 그 사랑에 동화되어서 엄마와 자기를 일치화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잊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래서 한 서너 살, 16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엄마 손을 약손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내 고통 알아? 엄마가 내 마음 알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것은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지 이런단 말입니다. 더 이상 엄마가 괜찮아가 안 괜찮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괜찮단 말이지 이런단 말입니다. 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 차이예요. 그 2-3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자기를 일체화시키고 자기가 없어요. 나는 물론 있어. 있는데 엄마에게 일체화시킨단 말이에요. 엄마 말이 그대로 괜찮아 뭐 진짜 괜찮아 울지마 안 울어도 돼 이러면서 일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겨내고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15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나라는 게 생겨요. 자, 모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생기면 엄마와도 싸워요. 엄마와도 부딪혀요. 그 어린아이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나를 주장하지 않고 엄마와 다른 나를 주장하지 않고 엄마와 일체화시킬 때 모든 문제를 엄마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주장할 때 엄마와는 분리가 되고 엄마와도 부딪히고 그래서 이 모든 원리가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구를 너무 좋아할 때는 엄마도 싫다 그래요. 친구랑 놀라 그러고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섭섭한 거예요. 니는 그렇나? 나는 이런데 와 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노? 내가 생기기 시작하면 친구는 갈라지죠.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되지 않은 친한 친구는 2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뭐다? 하나 네가 내고 내가 니라는 거죠. 이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내 거 니 다 해라. 근데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건 내 거고 니 건 니지. 나는 니는 그런데 나는 이러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나는, 친구들도 나는, 연인도 나는, 내가 있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앞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파츠로 매질을 쓴다 해도 일치화시킨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져. 그런데 나는 안 그렇거든, 내 생각엔 안 그렇거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이 나와 일체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말이 이론으로 끝나요.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는 긍정이 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 현실의 고통은 할렐루야 이까짓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 이러면서 그때는 얘기해요. 근데 머리로 아는 사람 근데 주님 나는 오늘 힘든데요. 나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걸 배워도 멀어요. 내게 안 돼. 이 원리를 몰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원리를 몰라. 부부가 어떻게 하향되냐.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야 돼. 나는 없어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 나는이 없어. 나는 없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성령님은 내 말은 학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성령님을 회방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 그러시고 나는 없어.
내가 1등이니까 성령님은 2등, 성자님은 3등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서로가 항상 서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엄마, 아빠, 아이, 가정이 삼위일체처럼 되는 길은 서로가 없는 길이야. 내가 없는 길이야, 내가. 신앙이 안에서 교회가 천국이라는데 천국을 왜 경험하느냐? 내가 살아서 그냥 내 생각에는 안 그렇거든. 저 봐라 또 표정이, 저 봐라 또 말이, 저 봐라 또 잘난 체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져. 그 심령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여기 믿음을 녹여내야 돼. 맞네, 주님이 나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신다. 오늘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가 겪었으면 어떠했을까?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면 내가 내려갈 음부를 위함이니, 그가 찔려 내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평화를 누린 것처럼 그가 그 고통을 누렸으니 어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고통으로 내가 절망할까 원망할까? 어찌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감사하다 죽으리라. 내가 불태워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이 일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야기하고 앉아. 내가.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부모 자식도 끝나고, 부부도 끝나고, 친구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주님과 나도 끝나고, 다 끝나요. 나는이 없어, 나는이. 근데도 맨날 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 그럼 예수님께 붙어야지. 엄마와 애가 있으면 엄마에게 기준으로 붙어야지. 그럼 엄마는 애를 위한다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있는데 오늘 나를 생각하니까 다 신앙의 이야기가 거리가 먼 것 같고 와닿지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 문제만 하겠어. 제가 시간이 좀 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이 9번이었어요.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여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덧붙였다. 그가 음부에 지옥에 하나님 없는 곳에 나를 위해 내려가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당하셨으니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일시적인 고통과 두려움에 어찌 내가 절망하랴? 어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랴? 내가 이겨내리라. 이런 용기를 얻기 위하여,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하여 덧붙이셨다. 이것이 9번 각주. 이제 10번 각주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의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덧붙이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시편 18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르긴 해도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이제 데리고 갈 음부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환난이 나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구절을 근거로 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 땅에서도 당하는 이 환난이 음부에 끌려갈 정도로 나를 죽일 수 있는 환난,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올무줄과 같은 이 환난, 이런 환난인데 이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음부에서 이루실 구원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는 겁니다. 본 시편은 시편 기자가 이 땅에서 당한 환난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옥에 내려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조차 그때는 가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부르짖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 대신 부르짖어 주신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 20편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당한 처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전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로는 이제 그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환난과 슬픔이 내가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한 것, 곧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리.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정,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엇이 그를 고민하여 죽게 만들 만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곧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죽을 만큼 힘든 상태, 그것이 바로 음부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정을 어찌 인간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을 지경인데 어찌 인간인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 감당을, 그 무게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용감한 거예요. 자기들 모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없이 없는 것에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견디지 못할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어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곳입니다. 제가 죽음의 세 의미를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가 죽음의 전부를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것은 사실 현상만, 육체가 못 움직이는 것을,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본질은 오늘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곧 영혼이 분리되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아기 때 뱃속에서 주어졌을 때 아기로 자랄 수가 있고, 그 영이 떠날 때에
아무리 건강했던 육체도, 아무리 잘 먹은 육체도 썩고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은 이어져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 그게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에 풀리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끝나고 통치받지 못하는 곳에 분리되는 것, 바로 지옥.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치하지 않으시나이까? 섭리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인데, 지금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없는 곳에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부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비참함을 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그 음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내 구원을, 내가 당할 것을 당하지 않도록 이루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구절을 들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버리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용감한 줄 압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저 해를 주시니까 햇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비가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계절을 통해서,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사회 문화 발전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저들은 비록 영적으로는 주고 하나님과 영이 분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기 전에 곧 살아있을 그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통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곳에 살겠다고 그들이 자신하다가 죽으면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 그 너희 있는 곳은 나의 있는 곳과 상거가 멀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너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의 손끝에 찍어갖고 내 혀에다 탁 들고 그걸 너무 소망하는, 왜? 생명이신 물이 없거든. 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물, 피, 성령이 하나거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물로, 오늘 우리를 물로 창조하셨거든요. 흙과 물고로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없고 오늘 우리 몸만 남으면 우리는 불타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불타는 거예요. 영이라서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오늘 비를 마음껏 주시고 생수를 마음껏 사 먹으면서도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네. 네? 나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하지만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 정말 그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상태에서 영원한 끝이지 않을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지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내가 주는 것이 사라졌을 때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끔찍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모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우리가 할 기도였고 우리가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기도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건지셨고 이로써 오늘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44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엄마라고 항상 좋습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한 거 싫잖아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으라 하는 거 괴롭잖아요. 근데 그 어느샌가 우리가 엄마와 나를 분리시켰겠어요. 엄마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일치시키던 어린 나는 죽어버리고 어느새 악한 나를 위한 나가 자랐어요. 엄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만 엄마다 생각하는 나가 자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엄마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냐오냐 해줄 때만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믿어야 돼. 네. 우리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당할 그 말도 못할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시며 내가 안 당하게 되었다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배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으로 문진다고 내 배가 낫겠어? 그래 안 그래? 이럴 게 아니고 엄마 말을 믿고 있으면 엄마 손은 약속, 엄마 약속. 곧 잠이 들고 잠이 든 그 아이는 곧 일어나면 아팠던 것도 잊어버리고 엄마 배고파 그리고 밥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일치시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 생각하며 할 때에 이 땅의 고통과 당한 시험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